우리는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던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저 사람은 평탄해 보이는데 나의 길은 이토록 험난할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십자가의 충격과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한 남자가 해변에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해변으로 나온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는 깊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모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는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예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경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았지만 훗날에는 원치 않는 방식으로 붙잡혀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훗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감히 자신의 구주와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며 스스로 거꾸로 매달리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예언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후 문득 옆에 있는 다른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 저 사람도 저처럼 고난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까? 이것은 단순히 요한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는 우리 모두가 가진 연약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나의 불행을 저울질하며 괴로워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저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대답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단호하고 명료한 가르침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What is that to you? 유팔로미,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미래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난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가지 명령만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초대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위대한 초대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 묵묵히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평등의 잣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면 똑같이 축복해 주셔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위한 고유하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듯 인생의 비바람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지금 당장 완벽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장막 뒤에 어떤 아픔과 눈물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떤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그저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곳이 깊은 골짜기이든 눈물의 장소이든 고통의 시간이든 우리는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요? 라는 질문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재고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요? 왜 저 아이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나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는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너의 삶을 통해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할 계획이 지금 당신이 처한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암투병 중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암을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아픔, 당신의 눈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승리와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같은 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똑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이들은 승리를 경험했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삶에는 승리의 계절도 필요하고 인내의 계절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같은 감옥에 갇힙니다. 야고보는 먼저 끌려나가 참수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출하십니다. 베드로의 구출 소식에 교회는 환호했지만 야고보의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베드로에게는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는 죽음과 절망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런 비교에 개임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길이 죽음의 길이든 기적의 길이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이자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지만 정작 자신은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보지 마라. 그를 위한 계획과 너를 위한 계획은 다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위대한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 곧 그를 평생 괴롭혔던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라도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햇살 좋은 날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가 몰아칠 때, 심지어 죽음의 무덤 앞에서조차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여 소망과 평안을 줍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왜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는지 하나님은 설명해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욥은 181번이나 왜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욥은 그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한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중고 물품 판매장에서 낡고 녹슨 오토바이 뼈대를 발견했습니다. 잡초에 뒤덮여 박히도 거의 사가버린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300를 주고 그것을 사와서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탱크 아래에서 희미하게 새겨진 일련 번호와 더 킹이라는 작은 글씨를 발견하고는 전문가에게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얼마 후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도난당한 물건입니다. 원래 주인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제이 레노가 그에게 전화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 오토바이를 오랫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 녹슨 오토바이를 제게 $500,000에 파십시오. 녹슨 고철 덩어리의 가치는 그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느냐에 그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현재 모습이나 처한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얼마나 짙은 어둠 속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설명을 주지 않을 것이다. 비밀스러운 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지만 내게 초대를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기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을 택하셔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서 떼어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면 그저 그 손을 꼭 잡고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겪어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에서의 모든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깊은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설명을 구하기보다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비교하는 시선을 거두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